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당신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시는 것으로 늘 대신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하여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붙들어 메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에게 일단 붙잡히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애쓰며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는 초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앞서 오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내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섰을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일생이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받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먼저 동참을 해야 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일찍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고서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에서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너무나도 십자가가 없는 부활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없이 그저 부활의 그 영광만을 누리라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에만 동참하려고 한다면 결정적인 바로 그때 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 희생과 아픔을 통과한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저것 그저 우리가 늘 바라보는 대상 또는 우리가 그것을 우러러 찬양하는 그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하며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거나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짐으로써 부활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만큼 생각했느냐 이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지고 살았느냐 하는 이것을 물으신다. 참으로 적절히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 눈에 높이 띌 수 있도록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지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늘 겸손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였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던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긴급조치 1호로 체포되셔서 감옥살이도 하셨고요, 또 짧게나마 주의 유혹에 못 이겨서 정계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한 텀 지내셨던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창 인기가 좋을 그 당시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 집회 강연을 통해서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모여있는 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아주 잘 차려입은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옷만 잘 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 거기에 보석까지 예쁘게 박아놓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좀 농담도 하시고 짓궂은 성격이 좀 있는 분이신데 좀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라고 하셨는데 너는 어쩌다 가슴에다가 그렇게 매달고 다니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 되는 분이 맹랑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답니다. 선생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이 십자가도 가끔은 제 등 뒤로 간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솔직히 십자가를 진다는 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교수시고요, 밖에서 보기에는 제법 유복하게 좀 단란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 분이시는데,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행이죠.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몽골로이드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 있었는 이와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다 감추어 놓고 어렸을 때부터 늘 한동안 키워왔었는데, 근데 어느 날요, 이렇게 키워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 아이를 집 밖으로 데려놔서 집집에 다니면서 이 아이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 밝게 키울 것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교수라고 하는 자기 이 커리어 다 접어두고 그저 집안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 몽골로이드 걸별의 아이들 보면 때때로 아주 고집을 막 부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속을 참으로 많이 태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십자가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참으면서 이 아이를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들다고 말이죠. 때로는 이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내가 어쩌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진 사람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에 몸서리치기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요, 누구에게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어느 한 목사님이 쓴 수기의 내용입니다. 미국 락스빌이라는 곳에 근교에 있는 농촌, 거기에 미들부르기라는 이름하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프랭크 포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교인 중에 어떤 한 부부의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섬기는 이 교회에 어느 남자 성도가 7년 전에 상처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독신으로서 혼자 지낸 끝에 50세 되는 해에 교인들의 중매에 의하여서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 두 분이, 이 세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같이 길을 걸으는 가운데 어느 백화점 앞에 쇼윈도 앞에 머물러서서 거기 진열되어지는 이 진주 목걸이를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부인이, 저렇게 예쁜 목걸이 분명히 아주 비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진열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그저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리들 말을 하였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불행하게도 이 부인이 어떤 불치의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이 남편에게만 이 부인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결혼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기념일에 이들 부부는 자기를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셨던 이 보토 목사님 집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이런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나이가 실제로는 지금 60밖에 되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이와 같은 늙은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촐한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 남편이 부인에게 눈을 감으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이 부인에게 목에다가 걸어주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눈을 뜬 이 부인이 목에 걸린 이 진주 목걸이를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더라고 합니다. 놀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진주 목걸이 사자면 적어도 수천 불을 주었을 터인데 그것을 살 만한 돈이 남편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어디서 훔쳐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죠. 이때 남편이 찬찬하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10년 전에 이 백화점 쇼윈도 앞에 그 결혼 신혼여행 갔었을 때 바로 거기서 아내가 하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진주 목걸이 꼭 사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쩌면 자기 자신의 유일한 이 기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배, 맥주 다 끊어버렸고요,
심한 이 농사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저 콜라 한 깡통 마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푼돈 모으기를 10년 동안 계속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요, 10년 동안의 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내가 말합니다. What made you do it?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백발이 다 되는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did it because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 포터 목사님은 그 큰 남자가요, 유난히 작은 이 부인의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모습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그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건 안 먹으면서요 1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인내와 그 절제와 그 희생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단 한마디의 동기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그에게 복수하지 아니할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 해도요, 나는 무척이나 참고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원수가 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라고 그를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동기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나 스스로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사랑, 넘치는 이 사랑, 죽기까지 하여 주신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이미 내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의 표적이 아닙니까? 이 받은 사랑이 내게 넘치기에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고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언제나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한 지 45년 만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뒤를 이는 이 새로운 영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분배라고 해서요 그저 비어있는 이 땅을 나누어 갖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땅들이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도 85세로서 가장 연정자였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가장 좋은 땅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일이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건강하고 전직이 나는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 땅을 정복하여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여기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대로 산악지대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나쁜 땅입니다. 거기는 아주 키가 장대하고 발달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째서 갈렙이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칠고 위험한 이 땅, 이것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곳을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낙 족속들 그대로 그 산지에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지파들의 이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갈렙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아낙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가나안 정착을 가능케 하려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갈렙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별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3번이나 거듭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 단어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기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를 살펴봤을 때 우리말로 충성하였다든지 온전히 쫓았다 이 말, 번역된 이 말은 그저 온전히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순종하며 따랐다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했다, 이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나의 전체를 기울이는 이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갈렙은 그럴 수가 있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갈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걸린 저 십자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고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산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삶의 진리를 바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요령을 부리며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며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었을 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변혁시킨 최대의 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 곳에 죄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불량배가 변하여서 자성가가 되었습니다. 도적이 변하여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남봉꾼이 변하여서 사랑의 사자가 되었고요, 죄정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변해서 기쁨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가 변해서 광명의 역사로, 갈등과 증오의 역사가 화해와 사랑의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노예가 다 해방되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회와 역사를 변혁시켜가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무한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만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그 같은 나인데, 그러한 나 자신임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가 과연 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란 그 이유로서 우리 모두가 다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고초와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으신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 크신 사랑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그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크고도 간곡하신 부탁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모든 일들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할 줄 모른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또는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여유나 마음이 없다는 이와 같은 등등의 변명이나 회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서 회피하시거나 뒤로 미루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결단하며 나설 때에 모든 것 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친히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그 모든 것들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우리가 언제나 달게 지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것을 고대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달게 순종하며 지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결단하는 기도 우리 묵묵히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주어졌고 그 사랑이 내게 넘치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달게 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하여 참여하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 우리 모두가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모든 도리를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